내일은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수능 기도회를 8시 내일 8시 반부터 시험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문은 계속 열어놓고 기도 제목 띄워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막 기도에 얽매여서 막 하루 종일 기도해지는 부담감 갖지 마시고 시간이 되실 때 오셔서 같이 우리 아이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수능 기도를 하는 것은 뭐 절에 가면은 기와장에 소원을 써서 뭐 합격 기원 뭐 이런 게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기도한다고 떨어질 학교가 합격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능 기도회는 아이들이 물론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한데, 어찌 보면은 그동안 우리 아이들 때문에 수고하신 또 어머니 아버님도 수고하셨잖아요. 수능 기도회 때 조금 그런 것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그 마음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또 그 마음이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이 수능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수능을 잘 보는 사람이 인생이 피고 수능을 못 받아하고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닥쳐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수능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회를 나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수능이 우리 아이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게 준비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를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어찌 보면 저에게도 굉장히 다시 한번 저희 신앙을 점검해보고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씩 생각해보는 또 시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 창세기, 성경의 시작입니다. 성경이 시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이 창세기를 통해 분명히 알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성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많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과학적인 관점과 생각으로 이 창세기를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 분명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질서할 수밖에 없고, 무질서는 혼란할 수밖에 없고, 혼돈일 수밖에 없고, 흑암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면 목적제로 창조하셨어요. 이 자연 만물은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똑같죠. 그 옆에 계신 분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좋아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장애를 입고 태어난 분도 계시죠. 어린 아이인데 뭐 갑자기 하나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와 경계를 무너뜨리고 도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이 원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고, 그 예수님을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되고 사명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자연 만물도 분명히 사명이 있어요. 이 식물들도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은 무질서지고 당연한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당연 하나님 만드신 그런 법칙, 경계를 당연한 것들을 지금 깨고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그럼 그게 맞다라고 외치고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1절부터 첫날부터 3일까지는 저기 그림 좀 띄워주세요. 첫날부터 3일까지는 큰 틀을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큰 틀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채워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채우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나누시는 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나누시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나누신 후에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채우세요. 근데 채우실 때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나누시는 작업인데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나눈 것 안에 채우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채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각각 종류대로 채우세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은 똑같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각 그 종류대로 모든 것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요, 항상 그거예요. 이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고 경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양성을 부여하셨어요. 근데 그 다양한 것들이 정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양성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다양한 것은요, 서로 간에 넘지 않는 선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경계를 구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이 자연 만물 하나님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 만물은 딱 경계를 지켜요. 넘어오지 않습니다. 절대 넘어오지 않습니다. 경계가 지켜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조화로워요.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만드신 다양성을 깨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런 획일적인 것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와 이 경계와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이 세상은 그 모든 질서와 조화가 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통치, 임재, 주권, 또 그것으로 질서가 생기고 모든 것이 조화로워지고 있다,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던 것처럼, 경계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별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 선을 긋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냐면요, 토부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토부 많이 들어보셨죠? 토부라는 단어는 좋다, 선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쓰인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그런데 이 토부가 창세기에만 쓰인 건 아니에요. 곳곳에 쓰이긴 하는데 시편 34편 8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토부는 선하심이 토부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보니까는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부모님이 이 아이를 숨겨요.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 굉장히 애절한, 어머니가 볼 때 애절한, 우리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나서 그러면 이 아이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해요. 근데 고슴도치 귀엽긴 하더라고요, 새끼가. 우리가 자녀를 낳았으면 얼마나 이쁩니까? 당연히 잘생겨 보이죠. 근데 여기서 잘생긴이라는 단어는 토부예요. 이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 부모님, 모세의 부모님이 이 모세를 볼 때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뭔가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우리 창세기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정확한 목적대로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틀을 만드십니다. 큰 틀을 만드시고 딱 나누세요. 나누시고 그리고 그 틀에 맞게끔 채우십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채우시고, 땅에는 이 각종 채소와 나무와, 바다에는 생물과, 또 하늘에 나는 새와,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명을 주셔서 채우십니다.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마지막 7일 안식할 것까지 다 하나님 머릿속에 다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곳에 딱 지정해 주셔서 그곳에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경계를 지으셨습니다. 분명하게요. 그러면서 우리 창세기에서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르시되라는 단어예요. 자, 이르시되라는 것은 말하다 명령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개역 한글에서는 가라사대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이르시되로 바뀌었습니다. 3절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에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이 창세기는 계속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이 시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창조 목적대로 지금 이 자연 만물은 그대로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딱 한 부류만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죠? 저죠.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만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창세기는요, 첫날부터 여섯날째까지 딱 보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아름답게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아담으로 하여금 이 동물의 이름을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이름이 되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낮이야, 그럼 낮이 되는 거고, 너는 밤이야, 그럼 밤이 되는 거예요. 너는 하늘이면 하늘이 되는 거고, 너는 바다야, 그럼 바다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에게 그것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신의 형상을 갖고 있는 청지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 내가 만든 그런 것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맡길 수 없겠죠. 내가 그만큼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딱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하신 것 섭리를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모든 것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너무 선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토브란 단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 때 내가 구상한 대로 뜻대로 내가 만들려고 목적대로 잘 만들어지면 기분이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그냥 목적한 대로 만들어졌기 그냥 내가 만든 거지, 내가 너무 잘 만들었네, 이게 자화자찬이 아니라 이 토브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잘 만들었다라는 뜻보다 더 중요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토브의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세상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연 만물은 계속해서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도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목적대로 질서대로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장애를 갖고 이제 몸에 불편함을 갖고 태어났을 경우, 그럴 경우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신 분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거기에서 참 대답하기도 저도 좀 말이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몸에 불편함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진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유독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그런 실수한 것처럼 보여지냐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죽어요. 요즘 뭐 의료사고도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주셨나는 거예요. 이런 거 질문을 받으면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하나님 분명히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완벽하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했을 때, 창세기 말씀 성경으로 본다고 하면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질서를 죄로 인하여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2장을 넘어 3장을 가면은 이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깨어지는, 하나님 만드신 형상과 모양이 깨어지고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수고해야, 땀을 내야지만이,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을 걸 얻을 수 있고,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해주냐. 이런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토부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말로 창조 목적대로 이 자연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토부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의 말씀을 잠깐 돌아볼게요. 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바로가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입니다. 근데 이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딱 태어나는 순간 이 부모님은 육적인 눈으로 모세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이 모세의 부모님은 레위 족속, 레위 지파의 그런 제사장 가문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딱 태어나는 순간 물론 모세에는 형도 있고 누나도 있었어요. 근데 형과 누나보다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토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은 이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 믿음의 눈으로 이 모세를 바라봤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냥 인간적인 상황에서 모세를 바라보면 이 아이는 죽어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져야 돼요.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의 눈을 바라보니 이 모세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볼 때마다 이 모세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심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님은 이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토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이 어떻게 석 달을 숨겨요.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석 달을 지켜요. 이 아이를 이제 어머니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도 아이들 듣지 안 듣던 계속 이야기해 줬겠죠. 근데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모세의 부모님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방수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넣고 나일강에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데 지금 모세의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뭐죠? 이제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님은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나일강, 남자아이들이 던져서 죽은 강이 나일강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강 나일강에 모세를 띄워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의 궁으로. 그리고 때마침 이 공주가 목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놀랍잖아요. 그 나일강은 남자 아이들을 다 빠져 죽이는 강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 강에서 살아나요. 건짐을 받아요. 그 갈대 상자가 흘러 그 시간에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왕궁에서 공주가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할 거라 뭐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모르죠. 우연이라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목욕하는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건집니다. 그 뚜껑을 열었더니 아이가 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공주가 이 산의 아이를 보며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아요. 아, 히브리 사람이구나. 근데 이 공주가 그 아이를 키워요. 이 아이를 키울 때 이 미리암이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암이 쫓아가서 바로의 공주가 발견한 걸 봅니다. 아이가 우는 걸 봅니다. 근데 미리암이 공주에게 나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시녀들도 있을 것이고 이 주변에는 분명히 공주를 보호한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공주하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리암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그러니까는 이 공주가 뭐라고 하죠? 그래, 데리고 와라. 이 대화가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노예가 공주와 말을 섞는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근데 유물을 누구를 데리고 가요? 모세 어머니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는 돈을 받고 자기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부터예요? 토부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라는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토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토부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이 당시 이제 성경이 쓰일 당시에는요, 1월 성신,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 특히 태양 같은 경우는요,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1월 성신, 태양과 이 달은요, 그들에게는 신이었어요. 이집트 라신이 태양신이잖아요. 가장 최고의 신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창조를 어떻게 하신지 모르니까 이 태양을 통해서 그들은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달의 주기를 봄으로 인하여 그들은 뭘 하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시기와 그 방법을 그들은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이 하늘의 태양을 봐야 되고 달을 관측하면서 그들은 그들에게 절을 하며 숭배하면서 풍년이 일어나도록,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1월 성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서는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태양, 달, 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창세기는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1월 성신, 신으로 숭배하는 그 1월 성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말은 뭐요? 이 우리가 숭배하는, 경외해야 될 대상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0장 25절 26절은요, 거룩하시니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각기 종류대로 채우셨어요.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름이 되었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권세자이심을 분명하게 지금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에 정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정말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창조물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점이 뭘까요? 뭐 능력이 있다 맞죠? 뭐 능력 있는 것도 맞죠. 근데 창조주와 피조물에 진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넘을 수 없는. 창조주는요, 한계가 없어요. 무한하신 분이세요. 영원.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가 시작이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끝이잖아요. 그러면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맺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는요 한계가 없어요. 그럼 피조물은요 한계가 있죠. 근데 그 한계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태양, 달, 별, 이 모든 것의 한계는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태양과 달과 별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요, 왜 너희들은 그 한계가 있는 피조물을 신처럼 숭배하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눈으로 이 창세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질서와 한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계속해서 1장은 그걸 계속 이제 미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그걸 채우셨고 경계를 정하셨는지. 근데 그 경계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그 경계를 넘어가는 사건이 3장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너는 피조물이라는 경계를 딱 알려주셨어요. 그 경계가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준 경계가요,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경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 넘어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역을 넘어가면 죽는다. 왜요? 하나님의 경계 그 질서를 넘어갔으니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경계를 넘어가면 죽음인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죠? 넘어가도 안 죽는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 경계를 넘어가면 뭐라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를 자꾸 넘어가잖아. 내가 하나님이니 그 경계를 넘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사탄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거잖아요. 모든 전통과 가치관을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전통과 가치관을 네가 세운대. 그럼 그것이 정답인 거야. 그것이 점점점 발전하고 점점점 막 쌓이고 하다 보니 결국에 나중에는 동성애까지도 온 것이고, 뭐 차별금지까지 가는 거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근데 교회가 아무리 끊임없이 공격해도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니까는 어떻게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세상적인 법으로 교회를 올가매고 무너뜨리려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법이 통과되게 되고, 통과되면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가고 질서를 선포해야 될 교회가 그 질서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이제 새벽 기도가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요한계시록을 이제 새벽 기도를 막스를 묵상해요.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잠깐 한 20분, 15분 안에 설교를 해야 되니 이제 막 긴장이 엄청 되더라고요. 그 어려운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알아야 되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이 시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의 모습, 벌써 곳곳에 예수님이 오실 만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나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게이 목사님이 이 가운을 입고 와서 화장을 하고 나는 게이입니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이 게이 목사님 오니까는 이 성도들이 목사님을 화장을 해줬어요. 당신이 게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충격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목사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그 성도들을 축복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있잖아요. 교회도 지금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런 질서가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그곳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죽은 예수를 믿는 자는 종교인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용할 뿐. 그러면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토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부는 어떤 단어입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토부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경계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는 그 다양한 모든 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그 무질서 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어지니까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어지고 우리가 무질서해졌습니다. 무질서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있죠. 어떤 질서를 깨고 있습니까? 자연의 질서를 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멸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멸종되는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들여서 그것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성도님이 이제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중학생인데 이 성도님이 골프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골프를 치러 가려는데 딸이 그 얘기 하더래요. 아빠, 골프 치는 거 이제는 자제하라고. 왜 그러니까 골프를 쳐서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 중학생밖에 안 되는 우리 딸 아이인데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참 딸을 잘 키우셨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골프, 그냥 그런 걸 볼 때 그냥 뭐 어른들이 즐기는 뭐 이렇게 취미 활동 이걸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골프장을 보니까는 자연이 너무 훼손되는 거예요. 이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을 깎아야 되죠. 그다음에 그 안에 잔디를 뿌리고 그냥 이 잔디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약을 그렇게 많이 친다고. 골프를 좋아하는 분 죄송합니다. 막 저격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곳에 살아가야 될 동물들,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동물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자연을 살리자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와 무질서가 굉장히 막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싸우고 있는, 너무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노아를 부르셨잖아요. 당대 의인들을, 그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통해 다시 회복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 토부라는 그 한 단어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자연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당시 창세기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그런 삶을, 토부의 삶을 살 수 있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통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어야만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건,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그 한계가 없는 예수님이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한계 없는 하나님이 한계 있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내려놓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된다.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특히 1장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진 질서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정말 가장 선하고 복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토부라는 단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가 그냥 창세기에서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도 토부라는 단어를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세기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느끼냐면 자녀를 통해 느꼈어요. 제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를 끌고 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제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깨닫고 해결을 했어요. 어쩌면 내 문제가 내 자녀의 아픔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아파하게 된 것이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내 자녀를 나에게 맞추려고 했었어요. 나에게. 우리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토부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맞춰라. 그게 가장 선한 것이다.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무질서해지고 부딪힘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더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면 질서가 회복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부 말씀 준비하면서 좀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에게 자꾸 맞추려고 했습니다.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서 나에게 맞추지 못하는 자녀들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아이들을 막 숨막히로 쪼아왔습니다. 이런 또 회개를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토부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토부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토부는요, 내 자녀들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도록 돕는 우리 모습인 거예요. 토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가장
아름다운 선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맞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끄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이끄실 것이고, 그러면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긍정적인 도미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